본문은 열왕기상 21장, 전체 본문을 다 썼습니다마는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전체 본문을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아닌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에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천국 백성들인 우리들을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돌아온 엘리야 시리즈이기 때문에 지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 사악한 아합 왕정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3년의 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징계로 선포를 하죠. 3년의 기근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갈멜산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라. 그래서 아합 왕 850명의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또 구경하기 위해서 몰린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은 바알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기 등등하게 엘리야를 위협하는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으면서 엘리야는 낙심을 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을 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받았던 사명조차 그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시죠. 먼 옛날 그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던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중에 모세를 만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를 다시 세워놓으시고 그 엘리야의 희미해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더 크고 더 비중 있는 사역을 펼쳐주시면서 맡기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 겸 동역자로 세우시게 되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9장까지의 얘기였어요. 20장으로 들어가면 엘리야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안 보여요. 사실은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는 쫙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 잠깐 나오긴 하지만 20장의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건너뛰었어요. 엘리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21장에 엘리야가 잠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일 이후에 20장에 있는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걸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대략 그걸 추정해 볼 때 지난번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약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아합이 그 치세했던 것들을 쭉 연대적으로 보면 대략 그렇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하죠. 이제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말이죠.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엘리야는 그 이후로부터 베델, 여리고 뭐 이런 중요한 지역에 선지자들을 모집을 해서 선지자 학교를 만드는,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세미너리 같은 신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 사역을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길게 그리고 장황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얽힌 이야기예요. 왜 이런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중시할까? 20장에 연속돼서 나오는 21장의 얘기를 보면 20장에는 아람이라는 이방 국가와 이스라엘이 대전면 전쟁을 벌이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국가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합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는 엘리야는 없고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읽긴 읽었지만 읽어가지고서는 금방 안 떠오르잖아요. 아합 왕이 살던 곳이 그 궁정이 있던 곳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 궁전의 바로 옆에 아마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어느 날
나봇에게 요청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을 만들겠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밭을 주겠다. 아니면 돈을 달라면 내가 거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은요,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그런 일종의 그 매매 요청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땅을 사고 파는 일 뭐 얼마나 많은 일입니까? 집도 사고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 율법에는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토지 매매는 하나님이 엄격히 금한 일이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이나 민수기 36장 7절 같은 말씀을 보면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팔 수 없다. 그 받은 토지를 그냥 그 감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12조각으로 이스라엘 땅을 나누셨죠. 전체를. 그래서 지파별로 각 지파 안에 또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토지를 남에게 팔거나 혹은 남의 토지를 사거나 빼앗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매매도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자세히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판단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 그냥 그 자기 분기 때 받은 그대로 살라는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대 사회부터 흔히 일어날 수 있었던 땅 투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은 아직도 투기 나라인 것 같아요. 한 30평짜리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서는 그냥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남의 어느 데서는 30억이 되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한국은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투기 붐이 일어나는데 주택이든 토지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그냥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봇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의 역사를 거듭해가면서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46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주는,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흔하게 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걸 뺏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속이 상했어요. 제 생각에 아합은 약간의 양심의 일말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27절 이하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듣고 아합은 겉으로나마 그래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류하신 모습인데, 어쨌든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힘 있는 왕이니까, 그 당시 왕은 절대 군주 아닙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아합이 속이 상했어요. 4절은 보셔야 된다니까. 보세요. 이 4절은 상당히 유머러스한 절이에요. 성경이 종종 유머라는 그 기법을 씁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속이 상한 거예요. 답답하고 근심하여. 아합의 그 속 마음을 표현하는 말인데 속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속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렸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린 겁니다. 식사를 아니한다. 소화불량에 걸린 겁니다. 지금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이러고 있으니까 소식이 들렸겠죠. 왕비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와서 묻습니다. 5절에 뭐가 그렇게 근심돼서 식사를 아니하시오? 하고 묻습니다. 왕이 저차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7절에 말을 합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세벨이 말한 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원문에 보면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아주 뚜렷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번역을 하면 당신이 왕 아니요, 이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왕인 사람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 말 하는 것이죠. 일어나 식사하시고
다시 원기 차리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이제 공작을 꾸밉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걸 실행을 하죠. 왕이 내리는 어명처럼 왕명으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는 딱 공에서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 마을로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마을 지도자들에게 한 곳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 아마 흔히 있었던 일종의 어떤 일반적인 행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죠.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는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는 모두가 다 함께 집단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세벨은 그 나봇이 사는 마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모두가 다 지금 금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량배라고 나오죠. 불량자. 이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도 모르고 사악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망가진 사악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사람을 2명을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했어요. 죄목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저주했다. 둘째, 왕을 저주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왕을 저주하는 것은 뭐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도록 해 있던 엄중한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로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 당시 왕이 없었던 때니까 출애굽기에는 너희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뭐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왕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결국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나봇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봇과 아들들까지 전부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그 일가족을 전부 다 죽이는 거죠.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아마 분명히 흥분한 상태에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하면서 그 흥분이 그렇게까지 아마 몰매로 갔겠죠. 이세벨에게 통보가 와요. 14절에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16절에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상당히 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이 사건에.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은 조목조목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조목조목 이제 그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19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왕권을 남용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연속해서 보시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아합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 말씀이에요.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각각 돌을 하나씩 들어서 전부 돌로 던져서 쳐 죽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돌로 하나만 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맞으면 두개골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러면서 온몸이 전부 다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게 그 자리에 고여 있었겠죠. 지나가던 개들이, 들개들이 그걸 핥았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아합 너도 내가 이렇게 보응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는 너를 쓸어버리겠다. 뭐 여러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23절 이하.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의 예고를 하죠. 이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열왕기상 22장과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은 25절과 26절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즉 아합도 아합이지만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이 이세벨이라는 악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7, 18, 19장의 엘리야의 생애를 쭉 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장을 건너뛰었는데 그것과 대조를 해볼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같은 일입니다.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를 상당히 비중 있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20장에 보면 아람 국가라고 하는 큰 나라와 아합이 그 전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큰 일이 나와요. 오히려 그런 일에는 엘리야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개인적으로 보내셔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있죠. 일단 여러분 이제 하나 전체 성경을 보면서 정리해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이 사건은 앞에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 개개인 모두를 포함한 온 세상을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개인의 무고하게 죽는 이 사람의 그 피가 그냥 헛되이 흘려지지 않도록 거기까지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에요. 마치 저 어디 먼 천상 보좌에서 높고 큰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겨지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이제 이런 식의 이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또 이렇게 무고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요. 나봇이 처음에는 말하는 말이 나오지만 매 맞으면서 죽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세 주요 인물들을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아합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죠. 아합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영락없이 욕심에 사로잡힌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지쳐높은 왕이었어요. 방금 그 큰 나라 아람 국가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격파한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22장 39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아합이 살던 그 왕궁이 상아로 만든 상아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아 구경해 보셨나요? 저는 상아 요만한 상아 그게 보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가진 걸 본 적이 있는데 상아가 귀하지 않겠어요? 코끼리의 이 어금니인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게 상아죠? 맞죠? 그러니 상아로 궁을 만들었다면 와 이게 얼마나 귀한 얼마나 화려한 왕궁이에요.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러울 것이 없었던
돈, 신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서민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그걸 갖기 위해서 끙끙 앓으면서 4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많이 보는 모습 아니에요? 어린 애들이 보면은 뭐 가지고 싶은 거 못 갖잖아요. 그러면 그냥 토라져 가지고 침상에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고 칭얼대면서 그냥 이건 웃지 못할 모습이에요. 정말 이 아합이 보여주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죄인의 정난한 모습. 지체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욕심은 무슨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이 관계가 없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끊임없이 채워야만 하는 이 탐욕의 마음, 그걸 갖지 못하게 될 때 병이 날 만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무서운 그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계명 안에 마치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집대성한 것처럼 주시지 않았어요? 거기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기초니까, 시작이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탐내지 말라. 10번째를 그렇게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인간의 뿌리 깊은 본질적인 죄성을 마치 탐심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던 것이죠. 전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멍청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왕의 모습 속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좀 진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욕심은 원죄의 본질이니까요. 아담이 갖지 말아야 될 선악과, 탐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탐을 낼 때부터 우리는 욕심이라는 그 원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뭔가, 말이 욕심, 탐심 이런 좀 투박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마치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상당히 디센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욕심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좀 깊이 관련되는 말로 표현을 달리한다면 욕심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정난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이나 만족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걸 기쁨으로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빈약하고, 오히려 가지지 않은 것, 남이 가진 것, 혹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가지려는. 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죠.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나도 쟤처럼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구상길 성도님이 저렇게 참 기가 막힌 연주를 하고 나면은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은 마음씨가 착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저런 거 보면은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저 옛날에 그 피아노를 배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은사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고 음악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좀 잘못 보셨죠. 근데 아무튼 그 피아노를 가르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 번 몇 번 해보시더니 너는 엄지와 새끼 그쪽이 한 옥타브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찢으면 딱 좋겠는데 농담으로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해서 안 배웠죠. 그다음부터. 근데 그런 건 남이 가진 거 보면은 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꼭 전교 1등 하는 애가 내 짝이 되더라고. 하여튼 뭐 6년 동안에 4번인가가 전교 1등이 내 친한 짝이 돼가지고 했는데, 나는 단어 하나를 외우려면 5번, 10번을 써야 겨우 외우는데 얘는 첫 보면 외우는 거야, 그냥.
그중에 그 김인원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놈은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척 보면 외워.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든 생각이, 나는 저런 머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심이에요. 목사님 뭐 그런 거 정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요만한 걸 주신 거예요. 내 머리도 괜찮아요. 여러분 머리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이나 만족이나 감사는 부족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건, 남이 가진 거,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신 건데 그걸 자꾸 바라보면, 머리야 뺏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돈 뺏고 싶잖아요. 가진 소유물 뺏고 싶잖아요. 어린애들 보십시오. 전부 다 남의 거 뺐지. 자기가 가진 게 더 좋은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뭐 흔한 게 돈 욕심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돈. 록펠러라고 하는 전 시대의 미국의 최고의 부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즉각 대답을 했어요. Just a little more than I have now.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약간 더 가지면 만족한데, 그리 만족 못하는 거지. 이거보다 조금 더 가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 말처럼 말이에요. 돈뿐입니까? 지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외모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온갖 종류.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감격, 감사, 만족은 너무 빈약하고, 우리는 내가 없는 것,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 이런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히 약간 잘못된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정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사악한 죄인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삶 속에 바울처럼, 바울의 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이에요. 또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같은 말씀, 내게 풍족함 빈곤함,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떤 여건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악한 죄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명 높은 악녀였습니다. 여자 이름을 잘 기록을 안 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근데 이세벨은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사악한 모든 업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출신 자체가 우상 숭배 국가인 시돈의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 벌써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을 수입해온 장본인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는 족족 보는 족족 다 죽이는 게 이게 이세벨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까지도 절망 속에 빠뜨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게 일을 꾸미고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능한 왕이라고 표현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남아있는 왕이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아합은요 27절에 보면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회개했으니까 그럼 너 때는 놔두마. 네 아들들 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심판을 보류하시죠. 그게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겉모습의 회개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습. 아합은 그래서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못 팔겠다. 율법에 금하니까 안 되겠다 하니까 아합은 그냥 소가리는 할지언정 강제로는 못 합니다.
근데 이세벨은 네가 왕이냐? 내가 해주마. 그러면서 나서서 합니다. 권모술수의 가장 치명적인 두 죄인 하나님의 저주한 왕을 저주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불량배 2명을 데려다가 거짓 증언하기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사악한 죄행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글쎄요, 우리가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의 진면목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거나 혹은 모든 내막을 다 알 수 있는 투시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나봇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고한 사람을 재산을 뺏고 고통을 안겨주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죽은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현대와 대조를 해서 같이 연결을 해볼 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한 가지 모습이 이세벨이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요. 증인 2명을 반드시 세워야만 해요. 율법에. 어떤 사람을 어큐즈 하려면 증인 2명이 반드시.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또 돌 맞아 죽을 만한 죄에 해당되는 하나님 저주, 왕 저주의 죄목을 씌웁니다. 율법 때문이에요. 그 죄가 아니면 돌로 쳐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죄를 씌운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일을 모든 걸 전부 다 행해 나갑니다. 근데 내막은 법이라는 포장 안에 사악한 그 마음과 동기가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의 법이 오케이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죠. 위법, 편법, 뭐 이런 불법,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불법은 가장 사약한 것이지만은 편법, 합법, 이게 합법적이다 할 때 그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법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에서 허락하는 법이라고 해서 괜찮은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대표적으로 낙태법을 좀 들고 싶어요. 낙태법. 제가 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지만 저 민주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낙태법을 옹호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어떤 건 공화당이 옳은 것 같고 어떤 건 민주당이 옳은 것 같고 그런데 이 낙태에 대해서만큼은 성경 어디에서 낙태가 용인된다고 사람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태어나는 순간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계산법이 나이 계산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태어나는 순간 1살이에요. 걔는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었으니까 1살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생명의 시초입니까?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은 시작되는 것이죠. 태안에서부터. 그런데 미국의 낙태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3개월 임신하고 3개월이면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죠. 마지막 3개월도 낙태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생명이 위협을 느낀다 할 것 같으면 의사가 얼마든지 그렇게 허락을 한단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1,800만 명이 낙태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통계로. 그것도 보고된 것만 그래요. 1,800만 명이 어린 아기가 낙태로 수술로 죽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2차 대전 때에 죽은 나치들에게 죽은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3배, 3배가 되는 그 많은 어린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낙태를 해서. 유대인의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지금 현대의 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아래 홀로코스트가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변호사가 될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변호해야지 죄 있는 사람을 변호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검사가 되는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을 기소를 해야지 죄 없는 사람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다 해결 못하죠.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하게 되어가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봇이에요. 나봇이라는 이 세 번째 인물,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너무나 어리석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얼른 보면은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 포도원 그걸 안 뺏기겠다고 목숨을 잃어버리니, 이게 지금 현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땅보다 중요한 게 자기 목숨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잘못 보는 것입니다. 왜 나봇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자기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왕의 강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은 결국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살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하죠. 미국과 같은 법치국가, 대한민국과 같은 그래도 이제는 민주사회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주보에 늘 나오는 핍박받는 나라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체제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세벨과 같은 이 사악한 욕심에 가득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두 사람의 합작품 같은 그런 세상살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안에서 나봇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나봇처럼 경건하게 살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자, 그것이 바로 나봇이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봇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이런 사악한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다고 죽은 것입니다. 마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봇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드시 오시게 될 그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의 여정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걸 바라보도록 오늘 왜 성경이 이런 사소하게 보여지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왜 엘리야 같은 사람을 이런 자리에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수백 년이 지나간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봇이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시고, 그러나 결코 헛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이루시는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합, 너 그만두지 않는다. 나봇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 이세벨, 너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생기지만은 엘리야가 주인공은 아니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눈에 담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망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점점 더 사악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권모술수, 이세벨과 같이 이 사악한 모습이 이 세상 바퀴를 굴리고 있는 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고 나봇처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죽어갈지언정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는 수도 없이 많죠.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세워놓고 옆에다가 용광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다 절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요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니까 느부갓네살이 당장에 사용시키지 않고 다시 불러요. 그리고는 혹시 너희들이 잘못 들어서 그런가 본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저 무서운 용광로에서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 What kind of God is able to deliver you from that furnace?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두 마디 하잖아요. 첫째, Our God,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죠.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저기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합당하게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